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밤에도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 동화 가운데 아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델센의 동화죠. 이 동화의 원래 제목은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새로운 옷. 제목처럼 이 주인공인 왕은 옷에 관심이 많죠. 옷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옷, 새로운 옷, 뭔가 색다른 옷, 처음 입어보는 옷에 관심이 많은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진 이 왕이 전국 각지에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를 하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줄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채택된 쌍둥이 디자이너가 세상에 둘도 없는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나타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아낌없이 대어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금실, 은실, 모든 종류의 온갖 실들과 보석들을 마음껏 쓰도록 내어주죠. 그러자 이제 그 디자이너들은 그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흥청망청 모든 물자를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도대체 감감무소식이자 이 왕이 신하를 불러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진짜 멋진 옷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신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디자이너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옷을 만드는 척을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은커녕 옷감도 실오라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신하의 눈에. 깜짝 놀란 신하가 옷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옷이 어디 있죠?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자 디자이너들은 능청스럽고 뻔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라면서 아주 신박한 발명품이라도 만든 것처럼 헛소리를 던집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안 보인다고 말했다가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보이는 척 해야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아주 멋진 옷이라고 쌍따봉을 날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보지도 않은 것을 마치 본 것 마냥 세상에 둘도 없는 옷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임금님, 그 옷을 입으시면 임금님은 정말 멋지실 거예요. 그 옷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죠. 이제 때가 되어 왕의 앞에 서게 된 디자이너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여기 세상에 둘도 없는 옷이 있습니다. 왕의 눈에도 그 옷이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대체 옷이 어디 있단 말이야? 아마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들은 당장이라도 옥에 가둘 것 같은 그 호통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제서야 옆에서 신하도 거들어 말합니다. 맞습니다, 임금님. 저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우물쭈물하다가 말하죠. 그제서야 보이는 척하면서 그 옷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이 옷을 내가 백성들 앞에 입고 나가서 퍼레이드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 동화를 읽어보신 적 있는 표정 맞죠? 처음 보는 것 같은, 듣는, 재밌게 몰입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다가 이쯤 오면은 정말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꽤나 망신을 당하겠구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뽀록 나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옷을 입는 척 연기를 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 옷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찍힐지도 몰라 하면서 왕이 보인다는데 이건 내가 어리석어서 안 보이는 걸 거야. 그런데 들키진 말아야지. 보인다고 연기해야 되겠다. 임금님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퍼레이드를 나갑니다. 왕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걸어갑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에요. 비록 나는 진짜 안 보이지만, 나는 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자신도 보인다고 말해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록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히 벌거벗고 밖으로 나갑니다.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꼬마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읽을 때는 더 실감나게 하지만 제가 좀 절제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동화책은 그 꼬마 아이의 외침에서 이제 주변에서 막 폭소가 터지면서 부끄러워진 임금님이 도망쳤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원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꼬마 아이의 외침,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왕에게 임금님, 지금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셨네요 라고 소리치자 그 외침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라는 것으로 풍자하며 끝이 납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자기 기만을 서슴지 않는 귀족주의를 비판한 동화예요. 독자들은 동화를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하면서까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게 안 보인다고 얘기했다간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동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한 꼬마 아이만이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진실함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실함과 신실함, 그 순수함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없지만 왜 세상은 진실과는 늘 거리가 멀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왜 이토록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그 선과 거리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순수성과 진실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욕심, 나도 큰 힘에 기대어 일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안정에 대한 집착, 나아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이기심,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라고 세상에 대하여 불신을 갖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신념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해야겠습니까? 아담처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숨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다 벗겨져서 진짜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 때면 그저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꽁꽁 싸매고 내 부끄러움과 수치는 마치 없는 것인 양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한 채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는 않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실력이 없음을 탓하고 능력이 없음을 탓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네가 실력만 키운다면, 네가 능력만 있으면,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아니 네가 열심히 하다가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안목만 네가 길러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다른 걸로 가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포장하다 보면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거울 앞에 그런 나를 똑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왜곡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합니다. 또 포장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도망쳐서 포장된 그런 내가 진짜 나인 것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치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수치심이 조금 덜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근원적 수치심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집에서 남편이랑 아내랑 박터지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박터지게 싸우고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있으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남편, 아니 제가 문제라면 저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관계를 덮어놓은 채로 그대로 두냐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막 집안에서 심하게는 다투기도 하고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원래 나인데 그거는 덮어놓고 교회 와서 경건하게 봉사하고 사역하면 그게 나인 줄로 아는 그런 내가 진짜 나는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자욱한 연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아침에 가득히 피어올라서 우리의 앞을 깜깜하게 만드는 그 안개가 시간이 조금 지나 동쪽에서 서광이 비춰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이 자욱한 연기 앞에서 날마다 복음의 빛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1절 말씀의 상반절을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참말이다, 이 말은 진실한 말이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 믿을만한 말이 무엇이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고 서로 다른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느 특정 직분에게만 한정된 교훈이 아니라 성도의 품위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어떤 모습, 양태,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탁월성이나 직분의 우월함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창조의 원리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기초 위에서 항상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이 감독이라는 한 직분에 대한 기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호소문인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된 말이고 믿을 만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봉사하려고 할 때,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그 자리가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신사역, 헌신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능력과 사회적 지위, 어떤 지적인 탕월성 이런 게 아니라 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 직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엄청난 곳이죠.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선교에 이바지해야 하고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면서 목양해야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 특별히 감독 그리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맡는 자라면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야 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십의 자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스펙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말솜씨를 지닌 사람일 수도 있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세워도 아마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대체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강렬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고상하게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욕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욕망한다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선을 욕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지적인 동의나 신념에 대한 추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라는 지적 동의도 아니고 어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신념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선을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실력도 외모도 능력도 배경도 학벌도 인간관계도 기술도 아니고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뭐냐?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셋째는 이웃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개인적인 일이에요. 둘째는 가정 안에서, 셋째는 이웃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한 아내와 사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랑 사는 남자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다고요. 당시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산다는 건 여러 결핍을 의미했는데요, 첫째는 능력 중심주의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약자로 분류됐습니다. 무엇이 많이 약합니까?
집도, 재력도, 재산도 뭐 가진 게 많이 없구나를 드러내는 모습인 겁니다. 왜요?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려면 일단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내는 문화도 있고요. 근동 지역에는, 이 헬라 지역에는 아내를 거느리고 데리고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방을 마련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부인을 여러 데리고 있으려면 그 여러 명의 부인을 먹이고 재우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를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건 네가 돈이 없구나, 재산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결핍이 있는 거냐면 남성성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자다움이 무기인 사회, 그런 시대에서 부인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고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전부 다 힘의 논리 아래에서 힘을 얻고 과시하기를 추구하는 그 시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많은 아내를 거느리려고,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더 힘을 얻으려고 다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다 그 논리 아래서 힘을 과시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기준을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말씀 앞에서 양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이 문화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한 사람을 사랑해서 평생 그 사람과 산다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끌어안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 이 모습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과거까지도 나의 인격 전체로 포용하는 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안 맞으면 그만두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억지스러운 사랑이고 가식적인 사랑이고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어떤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날고 기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 언젠가 한번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의지가 우리를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언어를 추적해 보자면 그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전제하고 있는 일이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보고 그 사랑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느껴봐야 사랑을 배우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고 하고 해보셨고 앞으로도 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이 걸린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뒤이어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셋은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정함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죠. 단정함이 갑자기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역시 사도 바울도 외모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봤더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하며 저처럼 몸집이 크고 두툼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아담에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찾아봤더니 그냥 자그마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고상하면서 담백하다. 우리 피곤하실 텐데 잠을 깨우자는 차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담하시네요. 네, 김정인 목사님 옆에 누가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제 이 말은 참 작으시네요가 아니에요. 참 고상하시고 담백하시네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만이 아니라 저의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단정함이란 말, 이 아담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주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코스모스가 어원이더라고요. 코스모스 꽃 말고 우주를 뜻하는 세상을 말하는 그 코스모스. 여러분, 우주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집주 아닙니까? 우리 작은 집만 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막 옹기종기 막 돌아가죠. 이 우주는요, 온갖 별들로 수억 수천만 개 셀 수 없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아주 잘 짜여진 기계처럼 착착착 돌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잠을 자고 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말의 파생어가 코스튬이라는 말도 있어요. 코스튬, 격식을 차리고 옷을 입는 걸 말하죠. 예를 갖추어서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그런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어때야 된다는 말이냐면, 신자는 어때야 되냐는 말이냐면, 자유를 억제할 줄 알면서 그러한 일을 기꺼이 하면서 기뻐해야 한다. 단정하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전체를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를 상승하게 하는 일이라는데 감사할 줄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모두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하면서 내 평안, 내 안녕,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삶에서 역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고군분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진맥진하며 참 열심히 산다고 박수 쳐주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화이팅 하라고 외쳐주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사느라 예배도 못 드리고 경건생활도 다 놓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배려한답시고 그렇게 두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와 신중과 단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언제나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모든 균형과 그 견고한 그 공동체성이 사라져서 금방이라도 톡 치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성도를 서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붙들며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예배에 불러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공동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물로 호소하고 꾸짖고 면박주고 할기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안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컴퓨터 자판을 보시면 리을과 이응, 리을과 그러니까 자음 리을과 모음 자리에 보면 이렇게 양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손의 검지손가락을 양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각 10손가락을 자리에 맞게 타자를 치면 이제 글이 쳐지죠. 그런데 이 두 손가락이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두 칸, 세 칸이 아니라 한 칸만 옆으로 가면 1000타, 2000타를 쳐도 다 오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정함은 이런 겁니다. 하나만 어그러져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사도 바울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말해요.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 피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뿐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이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 우리를 드러내고 그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우리 합신 신학교에는 숙제로 읽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 목자상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소명을 확인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큰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내적인 소명이고 둘째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이 두 가지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적인 소명은 마치 이런 겁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 어떤 그런 체험과 결심이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선언이 있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맹점은 뭡니까?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꼭 외적인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또 두 번째 뭐냐면, 나의 삶을 보면서 나를 향하여 주를 보는 것 같다라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삶 전반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는 말이죠. 복음을 알고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탁월한 설교자나 목회자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정돈된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외인들이 그 사람의 소망에 관하여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명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데 좀 섬뜩했어요. 목회자가 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분자들이 가장 이러한 기준 앞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합신에서 총장을 지내셨고 신약을 가르치신 조병수 교수님은 이 디모데전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쓴 책 리더가 리더에게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을 좀 축이고. 사람이 되지 않은 채로 일꾼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인물은 무엇인가 지식을 배우면 교만해지고, 무엇인가 재주를 익히면 우쭐해지고, 무엇인가 지위를 얻으면 거드름을 피운다.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지식은 살상 무기가 되고, 그의 재주는 절도 기술이 되며, 그의 지위는 학살 현장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갖추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히틀러와 폴포트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히틀러는 유럽의 독재자, 유명한 독재자고, 이 폴포트는 남미의 유명한 독재자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고 폴포트가 된다. 인품을 갖추지 않은 채, 사람이 되지 않은 채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능력을 갖게 되고 기술을 익히면 그것은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왕이 벌거벗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신하가 있었을 거예요. 각 사람들이 왕에게 한마디도 못했던 것은 자신의 양심과 진실 사이에 뿌옇게 가득 찼던 무언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어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가 처형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 그냥 가만히 있자. 자기 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외면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일 때 내가 뭔가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권력에 대한 맹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늘 배우는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로마 카톨릭에서 보내온 한 사제 앞에서 재판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온 것이 사실이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 말을 끝으로 자기의 그 변론을 마치는데요.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고, 너가 지금 여기서 네가 만든 불온 서적 다 불태우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네 사죄의 권한의 그것만큼은 파면하지 않겠다. 어서 용서를 구해라 하는 그 말 앞에서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진실 앞에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